입당소.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사순 1주일 미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맞았던 사순절이지만 올해 사순절은 그 어느 때와도 다르게 특별한 마음 또 간절하게 더욱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미사를 영상을 통해서 미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울러서 영권의 건강을 빕니다. 또한 또 미사 중에 생미사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김수연, 파우스티나 가정을 위한 생미사와 또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지석근 요셉, 안영자 소아데레사, 김수호, 안설연, 박희권 빈첸시오, 박우현 요셉 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선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구가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그분의 사랑과 위로, 그분의 평화를 빕니다. 사실은 단순한 마음에서 이 방송을 통한 미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은 모습, 예컨대 평상시에 평일미사할 기회가 없었던 그러한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 분에게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위로가 되고 또한 신앙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반듯하게 하고 또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하느님을 정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의 한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활을 시작하기이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상생활의 터닝 포인트죠. 이러한 유혹받으셨던 이야기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번째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시다. 자, 시작.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 시기를 제2수일을 맞이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맞는 사순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일요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요일 그러면 그냥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쉬는 날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우리 하느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이라 칭하지 않고 주님의 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쉬는 정말 그러한 귀한 주님의 날로 여기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자꾸 일요일 합니다만 뭐 일요일에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께 정향한다는 의미에서 주일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순절은 1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확연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 있어서나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모습.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 틀림없이 오늘 복음에서처럼 어두운 자,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지향, 하느님을 향해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방향을 틀어놓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느님의 목소리인 것이냐, 계시를 받은 것이냐 등등등의 모습으로 진실을 가리고 마치도 그것이 하느님인 것이냐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식별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가려내기 어렵죠. 오늘 복음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많이들 얘기하죠. 가장 첫 번째 사순절에 떠올리는 모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40이 지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신앙의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첫 번째 자리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한 오늘 독서에서 어떻게 최초로 하느님에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느님께 등졌는지, 그러므로 죄에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첫 인류, 첫 아담, 오염된 아담이 다시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함으로 씻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굳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의 평화 또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에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인간 되어 오시는 것이죠. 인간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인 양 그렇게 가장하고 겉모습만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 도구,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거죠. 뭐 영어와 같습니다. 까르 우리 이제 몸인 거죠. 결국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나시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육화라고 얘기하고 강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분이 보통 체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바로 주님 닮은 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단히 지금의 내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늘 말씀을 통해서 쇄신되고 갱생되고 회개되고 한 그 모습을 다시금 주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주님이 사람들을 대했던 그 말씀, 그런 말씀하는 그에 따른 그분의 제스처, 이러한 등등등 가장 중요한 예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주제이지만 사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 본격적인 인간 구원을 향한 그분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시작의 장면이거든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고자 하는 자, 아버지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디 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의 절절한 어떤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수시로 그 정말
판단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셨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 부단히 우리 안에서 찾아가는 이 영적인 트레이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좀 그와는 맞지 않은 어색함일 수도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평화 인사하십시오. 라고 할 때 많은 남자분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못하고 어색해하죠. 그러나 기꺼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용기들,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모아져서 그런 작은 회개들이 모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내가 예수화, 하느님화, 다른 말로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성화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부단히 우리가 매일 아침 바라보는 거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대면하는 이런 일련의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이지만 100%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왔을 때 또는 어떤 유감을 입었을 때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난다거나 자존심을 상한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런 삶의 태도에 발목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정행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자, 이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서 40죄를 단식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사순절이 되면 그 평상시 하던 노동이나 이런 것들 다 하시면서도 진짜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사순절을 막 열흘씩, 막 보름씩 이렇게 보내시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40죄를 단식하셨을 때 그분에게 갖는 가장 큰 본능적인 욕구가 뭐겠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먹고 마신 뒤에 어떤 이러한 안정된 삶, 그리고 기왕이면 이 안정된 삶 안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회적 지위,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복음 유혹의 1, 2, 3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3, 4일만 단식한 뒤에 이런 유혹이 와든다고 하면 이겨내실 수 있겠어요? 이겨내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려면 일단 굶어봐야지. 단식해봐야지. 지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매주 금요일날 돼 있습니다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기 먹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죠. 교리를 의식하지 않죠. 의식하지 않는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금요일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박차는 행위가 되는 거죠. 지난 강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 금육을 통해서 얻어는 그 잉여 음식의 가치, 그 가치를 주님의 따스함으로, 주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 구체적인 그 자선, 구체적인 애긍에 날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금육인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고기를 먹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 아니어도 되죠. 다른 정말 귀한 그 어떤 것들, 내가 음식 아니어도 되죠. 나에게 비싼 옷일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사순절, 그 누구보다도 금요일을 잘 보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 이제 여러분 많은 유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유감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말에 반증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께 정행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한 증거예요. 그 유혹을 예수님처럼 능히 말씀으로 하느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2020년 올해 맞는 여러분의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것. 이미 상황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사의 그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순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복음의 아까 암송했던 구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분말을 섬겨라. 자,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루 또한 그러한 한 주간의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어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불안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현장의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우리나라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코로나19로 개학과 개강이 미뤄진 친구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시어 불안 속에 희망을 찾고 영육 간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미사가 중단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교구민들이 주님 사랑에 머물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바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우르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물과 수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 비천한 인성을 주하신 그리스도의 충성에 참여케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우르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네, 주를 말씀 있어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 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피를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에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주님의 종 박요셉, 박빈첸시오, 안설현, 김수호, 안소아데레사, 지요셉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부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김파우스티나 가정을 생각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을 생각하시고 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주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네, 오늘 주보 자체가 저희 분당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공지할 건 없습니다만 주보를 통해서 공지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당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고요. 사무실 직원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을 행여나 이제 뭐 미사 지향이라든가 봉헌하기 위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먼저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그걸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면 이제 이름하고 연락처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시설은 모두가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기가 차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공지할 내용은 그러한 폐쇄된 성당 공간을 어제 전면적으로 다 방역을 했습니다. 뭐 보건소나 구청에서 와서 해준 게 아니라요. 성당 식구들, 저하고 부주임 시민님, 또 부주임 학사님들, 그리고 또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함께 방역을 다 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한 게 아니라 보호복 다 입고 신발도 다 싸고 마스크 쓰고 나중에 제가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성당, 사무실, 탁구장, 로비, 2층 성가대서, 그 다음에 대철관 전체와 만나의 방, 강당까지 다 방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성당이 다시 개방되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알릴 소식은 우리 서울신학교 이제 개강을 앞두고 한 번 연기가 됐었죠. 그 개강이 또 한 번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며칠에 들어간 거였지? 11일입니다. 3월 11일 날 들어간 걸로. 이게 지금 얘기할 때 학생이 웃고 있는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서비스 맞추려고 이제 빡세게 고등학교 뭐 7교시, 8교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복잡하고 좋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당일에 열심히 해주는 우리 학생이나 부처님들 고맙고, 또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분당 교우들도 참 여러 가지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할 때나 강론 때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흐트리거나 놓쳐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오신 천상의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을 위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